우리의 죄가 성철 스님의 고백처럼 수미산을 넘어서는 높이이건만 주님이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 탕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을 다 계산하시고 나의 택한 그릇이라 선포하시며 배신자며 주님을 판자며 주님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까지 품으시며 돌이키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도 주님의 계산에 의하여 부르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주님께 손해를 많이 끼친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계산을 따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기도하는 자의 행복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재앙이 그친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1절부터 보시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부터 목동에서 왕으로 일약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 인생으로 성공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삶을 확인하고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뭔가 셈하고 계산하고 그로 인하여 안정감을 얻고 그로 인하여 자부심을 얻고 뭔가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그런 얄팍한 심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실행에 옮겨집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의하여 주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3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7년 흉년을 맞을 것인지 3년 동안 다른 나라의 왕들 앞에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다윗은 긴 것보다는 강하게 세게라도 빨리 맞고 말겠다라고 마음을 품은 것 같습니다. 짧은 3일자를 선택했는데 3일 동안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도대체 인구조사가 어느 정도의 죄냐? 아니 왕이 자기 나라의 인구 센서스를 하는 것이 무엇이 죄냐 싶은데요. 주님이 이토록 재앙을 내린 거 보면 다윗의 그 심령 안에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심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이렇게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동기가 악하고 또 부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고 또 인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대부분의 재앙 같은 일들은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4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는도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죄와 사망과 그로 인한 모든 형벌과 재앙은 우리가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며 그 축이 어느 나라다, 그 축이 어느 왕이다, 어느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목하는 풍토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자격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악의 축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범죄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16절에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무엇합니까?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주님은요 재앙을 내리고 싶은 분이 아니세요. 그 주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들이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재앙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는 자의 행복, 그 재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쳐짐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할까요? 단순히 죄를 지었으니 그 대가를 치르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재앙의 첫 번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행복, 그 재앙을 두고, 그 재앙 같은 일들을 두고 기도할 때 재앙이 그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고 멈추시는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내 심령에 있던 이런 것까지도 주님이 아신다는 말인가? 이거 신하들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왕으로서 명령했을 뿐인데 9개월 20일 동안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받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신하들 중에 신난 사람 없었을까요? 아니 어느새 우리나라에 이렇게 군사가 많아졌을까? 어느새 이렇게 이 나라가 강성해졌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재앙을 받으면서요 정말 깊은 심령 가운데서 깨달았을 거예요. 야,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일만의 불순한 동기도 가져서는 아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도 시편 여러분에게 기도 전에 읽어드렸는데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니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그의 눈물을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또 주변에도 우리 도시에도 이 나라에도 재앙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임하지 않은 재앙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재앙을 허락하시는 목표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면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결국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재앙이 그치고 재앙 없이 살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라도 여러분 3일 만에 7만 명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단 몇 명이 돌아가셔도 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진짜 쑥대밭이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병원마다
응급 환자가 봐도 받아주지 아니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결국 이 재앙이 어떻게 그쳐집니까? 18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재앙이 무엇 때문에 임한 것입니까? 다윗의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는데 이 땅의 근원을 올라가 보면 바로 이 아라우나의 땅이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부지가 확보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땅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과 연결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연결하며 통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 흐름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온전한 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제단을 쌓을 땅을 값없이 사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덕스럽게 자신의, 여러분 왕이니까 은 50세겔 정도면 그냥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때 기억나시죠? 막벨라 굴을 살 때 지금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다윗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시대는 그 굴 하나 팔면서 얼마를 요구했어요? 은 40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가지를 씌운지 모릅니다. 물론 화폐의 단위가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은 400세겔이에요. 그런데도 성경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상인들이 통용하는 그 세겔대로 그 값을 다 지불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먼저 확보하고 자신의 땅으로 확정되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왕이랍시고 그 땅 조그만 거 뺏지 못하겠습니까? 다윗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일만의 불순한 동기 없이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25절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행복 무엇입니까? 재앙이 그친다는 것입니다. 재앙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감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재앙이 그치는 그 사건으로부터 또 그치게 하기 위한 그 태도로부터 자신의 예배가 훨씬 더 깨끗하여지고 깊어지고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민족마저도 예배가 무너지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그 민족 가운데 편법과 불법과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많아질 때 주님은 그들을 재앙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가로막고 서서 역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서 재앙이 그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만나와 매출하기를 멀으며 평안의 삶을, 재앙이 없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지금도 전 세계에 내리고 있는 화가 있을 겁니다.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예정된 것도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누가 이걸 막아주고 이걸 그치게 할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성경을 보면요, 동시다발적입니다.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을 가로막고 선 기도자가 있으면 그 재앙은 그칩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없다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엄미한 말씀도
동시에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재앙의 때이다. 재앙의 때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재앙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로막고 서며 참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이 답답한 심령을 좀 시원케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은 주님이 알아서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인생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기도하는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았나니 이제는 재앙을 그치도록 기도하는 예배자요 기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할렐루야. 자신에게 임한 물고기의 재앙도 그리고 그 도시에 임한 재앙도 단 반나절만 돌아다녔는데도 짐승까지 정말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재앙을 원치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곳곳에서 재앙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변 재앙부터 도시와 국가와 세계 열방의 재앙까지도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빌미로 삼아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